살다 보면 때라는 곳이 있죠.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기도 하죠. 오래 산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옛날에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고민거리나 무엇을 물을 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아갔죠.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높은 사람, 또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을 듣고 파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파악을 하죠. 시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을 또 어떻게 파악하죠? 물론 만지거나 느끼기도 하지만 듣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비교적 더 정확하죠? 빠른 건 뭐예요? 눈이 빨라요? 귀가 빨라요? 눈이 빠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은 속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잘못 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은 비교적 잘못 들을 확률이 아주 적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헷갈릴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볼 때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낮에 내가 어떤 옷 입었게 물어보면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꽃무늬 티셔츠 입지 않았어? 아니 안 입었는데 아니 내 생각에는 그거 입은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건 뭐예요? 점심때 오늘 된장찌개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별로 헷갈려 하진 않죠. 분명히 음식 메뉴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으려면 귀로 잘 들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귀로 잘 듣자. 그런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눈을 뜨십니까? 눈을 감으십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 깊이 생각할 때 눈은 감죠? 근데 귀는 더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리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듣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귀로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귀로 들을 때 여러분 눈 감고 귀로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나요? 아니면 둔감해지나요? 예를 들어서 이 앞을 가는데 눈을 감고 옆에서 말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앞이 안 보이죠? 그럼 들리는 거에 예민해져요? 안 예민해져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듣는 거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죠. 아무나 말한다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성당 앞에 장애물을 몇 개 설치해 놓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눈 감으세요. 앞으로 3보, 뒤로 2보, 오른쪽으로 5보 이렇게 하면 들을까요?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되겠죠. 근데 본단 신부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랑 본당 신부랑 누구 말을 더 들으실래요? 만약에 본당 신부가 아니라고 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말합니다. 앞으로 3보 멈추십시오. 오른쪽으로 2보 멈추십시오. 왼쪽으로 1보 멈추십시오. 앞으로 5보 멈추십시오. 그리고 제가 깔깔 웃으면서 똥 밟았네요 이럴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본당 신부를 믿는 게 그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혼자 다 공부하고 혼자 파악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권위자들의 말을 듣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또 본당 신부 그러면
일반 권위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서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제의 말을 듣는 이유는 뭐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제가 바뀌어도 금세 적응을 해요. 보통 특히 시골 마을에서는 가서 적응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토박이, 원주민이기도 한데, 원주민 그러면 괜히 아프리카 원주민 생각나가지고 토박이라고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속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근데 본당신문은 어때요?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토박이인 여러분들은 본당신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교회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내가 교리를 잘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삶 안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나 혼자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만에 하나 본당신부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당신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럼 절대로 저는 뭐 밟았네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당신부가 알려주는 대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든지 삶의 태도, 여러분들에게 화해하십시오. 무조건 화해하십시오. 내가 상처가 깊어서 화해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삼위일체 이런 것도 신비지만 또 하나의 신비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느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사명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상의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은 듣고 따르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앙적 체험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이게 너무나 좋네. 내 생각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구나.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또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한데 우린 삶 안에서도 이걸 알 수 있죠.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물장구 치고 물 먹고 막 그러죠. 근데 코치 선생님이 시키면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아이들보다는 잘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수영장 갔는데 꼬마가 있었어. 근데 얘가 수영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저 수영 되게 잘해요. 그래. 막 제 앞에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빠인가 봐 막 그래요. 전 그때마다 아빠 아닌데요? 막 말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제가 매점에서 뭐 먹으면 쫄래쫄래 쫓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 처음에는 자꾸 쳐다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랬더니 나도 배고픈데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죠? 사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제가 먹을 때만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저씨 내일은 몇 시에 오세요?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초등학생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가지고 맨날 저한테 지 수영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그랬죠. 난 너보다 더 잘하는데?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갔어요. 근데 걔를 또 만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이미 컸잖아요. 저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왜? 이미 그동안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계속 수영을 하니까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어른들은 되게 힘들죠. 왜? 자기가 판단하잖아.
절대로 말 듣지 않습니다. 코치가 자 5바퀴 무조건 도세요 그러면 어른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우 힘들어. 아우 그냥 이러다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애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지치든 말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지 않으면 세례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체험이 점점 쌓여가니까 그 깊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해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스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죠. 나이가 많았어요. 이 둘은 매우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에인 케렘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면 여름 별장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여름 별장. 아버지 거지. 상당히 잘 살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제직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가 분향을 드릴 때,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너의 오랜 수건을 들어주셨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죠. 왜?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래요? 천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하얀 옷을 입고 날개가 달리고 되게 인자하고 착한 이미지? 천사들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얄짤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지 않은 결과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천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천사가 시기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떨어진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죠. 루치페이라고 하죠. 루치페는 원래 대찬소였다. 근데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 존재가 루치페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비로우신 분은 하느님 한 분 뿐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문제는 뭐예요?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는 너무 멀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안 되는 일이 뭐죠? 인간의 몸에 따른 거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죠. 여러분들 갑자기 뭐 며칠 만에 돈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있을 수 있죠. 뭐 사업을 갑자기 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런 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생길 거다라고 하면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왜 아예 없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만에 하나 복권이라도 사면 당첨될 가능성은 있잖아요. 물론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내년에 아이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있어요? 이건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없는 거지. 왜? 이미 그 나이가 지났기 때문이죠.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 내년에 아이 하나 출산해야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본당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스가랴도 그랬죠. 근데 스가랴는 그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역사 안에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상, 아주 유명한 조상, 훌륭한 조상, 그들의 자부심 누굽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정도에 하느님을 만나거든요. 하느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대략 75세 정도.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장조를 거론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75세도 많은 나이지. 75세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65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40둥이 50둥이 들어보셨죠? 50에 아이 낳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60에 낳은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건 그래도 뭐 그렇다 쳐요. 문제는 뭡니까? 그의 아내 사라.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사레가 65세 정도였다.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1년 후에 아이가 생겼다면 그나마 뭐 희망이라도 갖겠지. 혹시나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앉아가지고 내가 하느님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아이 생긴대. 그 사라가 아유 뭔 소리입니까? 이 말이 돼요? 그러면서도 기대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수 있겠죠. 왜? 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75에서 99 되면 한 24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참나무 아래서 졸고 있었겠죠. 졸고 있다는 거 안 나옵니다. 제가 양념을 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신부님 창세기 18장 읽어봤더니 존다는 얘기 안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왜? 더웠잖아. 참나무 아래서 앉아있죠? 나이가 몇이야? 에어컨 틀어도 졸고 있을걸요 아마 99세 정도 되면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세 사람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가서 말합니다. 쉬어 가십시오. 욕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시켜서 빵과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 오라 합니다. 그들이 고맙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대접을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읽어보시잖아요. 그럼 반말했다가 존댓말했다가 막 그럽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3명 중에 한 분은 주님이시라고 해석을 하죠. 나머지 둘은 천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잊고 있었겠죠. 그냥 뭐 상징적인 의미인가 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때가 되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왜 이러시나?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것도 40년을 꽉 채워가지고 하느님께서 시계 보시면서 40년 됐네? 들어가. 이게 아니잖아요. 40년은 무엇입니까? 40년은 그들이 정화되는 시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시기. 2사람 빼고. 2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수아하고 칼렙이라고 그랬죠. 이 얘기 또 할 수는 없잖아.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하느님을 믿었던 2사람 빼고 나머지 다 죽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어떤 때가 되면? 회개할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주신다. 우린 말합니다. 하느님 왜 안 주십니까? 당신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느님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네가 뭘 해야지 때가 되지.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때가 차면 이건 뭐냐면 하느님과 우리의 상호관계라는 거죠. 기도할 때 무조건 하느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물론 하느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말한 건 다른 겁니다.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그분은 꾸준히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세요? 하느님의 기적의 힘이 좀 딸려가지고 시간 지나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 기적이 일어나게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움직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단순히 24년이 흐른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알아갔고 그분의 말씀대로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죠.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내가 이루어 줄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포기할 때, 모든 인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느님께서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게 아니다. 내가 주는 거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묵상할 때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도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서 남은 빵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이 꼽을 쳐놓은 거를 막 혼자 먹으려고 쌓아놓은 거를 몇 명이 내놓으니까 같이 내놨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신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볼 때요,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적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믿음은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내가 올 터인데 그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거를 듣고 사라가 웃죠? 왜 웃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99살이고 사라가 89세인데 아니, 내 남편이 나를 보고 마음이 동하겠어. 그리고 내가 이미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는 그분이 너 웃었지? 내 말이 웃기냐? 그러니까는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 웃었어? 이래요?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합니다. 농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 뜻이 뭐예요? 그가 웃었다예요.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접을 해드리니까 하느님 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그리고 모든 것을 쓸어 없애버릴 거다. 왜? 너무 타락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정말 죽이시렵니까? 의인들을 봐서라도 좀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슬쩍 말하죠. 자신을 엄청나게 낮춥니다. 의인 50몇 명 있더라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50명이 있다면 너를 봐서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 많은 사람들. 왜? 이미 타락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45명만 있으면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니, 저기 진짜 이거 마지막, 아니, 저기 진짜 죄송한데 40명이면 알았어, 40명 콜. 아니, 저기 정말 죄송한데 30명 알았어. 아, 저기 한 번만 더 20명. 그래, 알았어. 정말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하셨죠. 그때 2명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어기에 앉아있죠. 한 분은 안 오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하느님이라고, 주님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반말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은 인간들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3명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어떤 한 사람은 반말을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이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분이 안 계시고
둘만 앉아 있어요. 롯이 알아봅니다. 저희 집에 가서 머무시죠.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하고 갑니다. 롯도 아브라함한테 들었겠죠. 그리고 뭔가 알아봤겠죠. 그 대접을 하는데 한밤중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문을 막 두드려요. 야, 여기 나그네가 있다며? 어디 잘생긴 총각들이라며? 어서 내놔봐. 이럽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롯이 깜짝 놀라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 둘을 내주겠소. 그러니 손님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웃기지 마. 문을 부시고 들어갈 거야. 야, 너 여기 토박이도 아니잖아. 갑자기 온 게 어디서 재판관 행세를 하고 그래? 너까지 죽고 싶냐? 그러니까 롯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안에서 두 사람이 그를 끌어들입니다. 문을 잠가놓죠. 닫아놓죠. 그들은 문을 부시지 못해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때가 왔소. 그러니 부인과 딸들, 사위들, 가족들을 데리고 어서 도망가시오. 근데 롯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와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밖으로 나와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들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재앙이 온다라고 하면서 높은 데로 가시오. 저 산으로 말합니다. 롯이 말해요. 저희가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저 산은 너무 멀고 너무 무서워요. 지금 온몸이 떨리고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 조그만 성읍으로 가면 안 될까요? 원래는 그 산을 빼고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롯이 부탁하니까 어때요? 알겠다고. 그럼 절로 가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양보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게 뭘까요? 하느님께서 작두를 대령해서 인간의 목을 치는 게 벌입니까? 벌이 뭐예요?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 진짜 벌은 뭔지 아세요? 영원히 하느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분리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근데 하느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모습이 여러모로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시기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은 어떻게 시기를 해? 하느님이 어떻게 질투를 해?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저 나만 바라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이 사랑하는 견지에서 그분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랑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느님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고 봉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죠. 뭘 가지고 그렇게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적으로만 해요? 내 손이 움직이잖아요.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내 안에 머물러라. 때로는 뭐 화내시죠?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러시죠? 그러니까 모사가 뭐라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죽이시면, 아니 보세요. 이집트에서 지금 끌어내셨잖아요. 여기서 죽이면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느님 뭐래? 그래? 알았어. 안 죽일게. 우리가 볼 때 어때? 이게 하느님이야? 아, 이거 좀 뭔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표현 안에는 하느님께서는요, 어떤 구실만 있어도 눈 감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이 지나서 신약에 와서 하느님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죠. 누구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루카복음에서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 자비로운 아버지. 이게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시대별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 당시 시대와 상황을 파악해서 생각해보고 지금에 적용시키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다, 고려시대다 이럴 때 지금이랑 똑같습니까? 남존 여비가 있고 그리고 양반과 상민이 있고 시대별로 다르잖아요. 귀족들이 있고 하층민이 있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내가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어디까지 양보합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저 성읍으로 가. 그랬더니
롯이 글로 가죠. 여기 가까웠거든요. 산에 올라가는 것보단 쉽잖아.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롯의 아내가. 뭐가 됐대요? 소금기둥이 됐다고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롯의 아내일까요? 롯의 아내이기엔 좀 힘들어.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 커. 한 3, 4m 된 것 같아요. 그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 거기 언덕에 기가 막히게 또 있다니까. 이 사람 모습을 하는 게 있어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롯의 아내라고 믿기에는 너무 크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랬죠?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래. 야, 전설의 강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전설의 강 보면 어떻죠? 뒤를 돌아보지 말랬더니 꼭 뒤를 돌아봐가지고 이를 그르치죠. 전설의 고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미호. 구미호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100일 동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남편이 돈 벌려고 애를 쓰니까 맨날 못 꺼내죠. 그동안 뭐 몇백 년 동안 뭐 1000년 동안 이렇게 쌓아둔 내단 같은 거 뭐라고 하죠?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자꾸 꺼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보지 말라고. 내가 뭘 하든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인간은 보지 말라면 또 어때? 보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구미호잖아. 그러니까 딱 보면서 뭘 흘립니까? 피눈물을 흘리죠. 야, 너 봤으니까 죽여버리겠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죠. 내 마누라, 내 아내 구미호면 어떻고 뭐뭐 어때? 이쁜데 그런 거예요? 그때서 깨닫잖아. 가는데 저 멀리서 피눈물 흘리면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품에서 뭘 꺼내죠? 꽃신을 꺼내잖아. 이렇게 기억력이 없으신가? 저 어릴 때 봤는데 꽃신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만 하셨나? 어쨌든 남편이 꽃신을 이렇게 구미호가 저 멀리서 나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꽃신이 막 날아가요. 가지고 가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충청남도 어디에서 어허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성우가 하는 거 그죠? 인간의 무슨 어떤 마음을 뭐 얘기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왜 뒤돌아봤어? 이게 눈으로 보는 게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아까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소음기둥이 되고 나머지는 살죠. 그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죠?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리신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자. 앞으로 뒤만 안 돌아보면 돼? 그게 아니라 뭡니까?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도록 끊임없이 묵상하자는 거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중요하죠. 사업도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디모데오 묵상하면서 뭐라 그래요? 만족하십시오. 뭐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언제만 살면 돼요? 지금만, 하루만 살면 돼요. 왜?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뭐다? 하느님이다. 그러니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디가 가벼워져요?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지죠. 마음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뭘 잘 느껴? 돈이 별로 없어도 나는 행복해. 몸이 좀 아파도 나는 행복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힘이 솟죠. 근데 자꾸만 돈에 마음을 두고 하느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뭐가 복잡해지죠? 생각이 복잡해진다니까. 걱정이 많아진다니까. 그러니 점점 어때요? 생명력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믿고 그분의 뜻대로 무조건 실천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내 무엇을
기분을, 생각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만 살아간다.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돼요. 그분의 때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알아본 것처럼, 롯이 알아본 것처럼.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나 다르고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실천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신앙은 자라납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기적도 커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오늘만 살아가세요.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